오늘 창세기 2장 8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찾으셨는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라. 14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2001년 6월 달에 남미 파라과이에서 또 남미 북부에 있는 페루로 사역자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이제 파라과이에서 만 5년 6개월을 지냈었는데 파라과이는 사실 굉장히 더운 곳이에요. 근데 이제 많이 덥고 했지만은 그 파라과이에 살면서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남미의 분위기,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남미 아마존의 분위기를 보시고 싶으면 남미 북쪽보다도 남미 남쪽,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또 우루과이, 볼리비아, 죄송합니다. 브라질 이쪽을 가시면 이제 전형적인 여러분이 이 남미를 아시기 전에 생각하시던 남미의 분위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야자나무가 가득하고요. 열대 과목들, 또 망고, 또 오렌지 종류의 나무들이 참 많아요. 여기서는 또롱아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포멜로라고 하죠. 그래서 자몽 종류, 또 오렌지, 그렇죠? 나랑하, 그걸 한국에서 귤이라고 부르는 만다리나 이런 종류들이 굉장히 많고 그 외에도 우리가 한국에서는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물론 요즘에는 시대가 이제 인터넷 시대가 되져가지고 한국에도 많은 과일들을 수입하고 있지만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열매들이 남미에 참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더웠지만 사는 것이 재미가 있었어요. 제가 선교를 하던 시절에는 우리가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에어컨도 없었고 선풍기도 사실은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게 선풍기로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더위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덥고 습기가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더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시의 파라과이 사람들은 아순시온이 수도인데도 맨발로 이제 걸어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멀리 갈 때는 신을 신지만 집 가까이 어딜 갈 때는 맨발로 걸어다녔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늘 어렸을 때부터 맨발로 걸어가지고 이 발바닥에 굳은 살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뜨거워서 밟을 수가 없는데 아스팔트가 너무 뜨거워서 보통 여름에 더울 때는 도로의 온도는 50도가 넘거든요. 공기 중에는 36도에서 한 40도 정도 되면
도로에서 올라오는 온도는 50도가 넘어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는 도저히 맨발로 걸을 수가 없는데 맨발로 잘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은 대부분이 우통을 벗고 있어요. 자기 집 앞에 앉아 있을 때, 혼자 있을 때는 대부분은 우통을 벗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때레라라고 부르는 이제 차가운 물로 마시는 차지요. 나뭇잎을 가루로 만들어서 고암바라고, 원래는 솥불로 이제 나중에 이제 솥불이 아닌 나무를 깎아서 하기도 하고 또 은으로 만들기도 하는데, 그 통 안에 그 약초 가루를 집어넣고, 그다음 봄빌리아라고 빨대 같은 것인데 굉장히 두꺼워요. 근데 금속으로 만들어져서 끝부분에는 숟가락처럼 돼 있는데 그게 그물처럼 필터처럼 돼 있어서 우리는 이제 차를 팩에다가 넣어가지고 물을 우려서 먹잖아요. 근데 거기는 반대로 그 가루를 그대로 통에 가득 채워서 그 봄빌리아라는 꼭 숟가락 모양인데 숟가락처럼 끝이 돼 있는데 그 끝이 구멍이 섬세하게 나 있어서 필터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빨대로 이제 빨아서 마시면, 처음에는 이제 물을 부어서 마시면 미세한 가루들은 그 구멍으로 올라와요. 처음 마시는 사람들은 되게 힘들어해요. 처음에 쭉 빨면 그냥 막 녹색의 물이 그 가루가 물과 함께 쭉 들어오는데 그게 굉장히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라가이 사람들은 처음에 한두 번은 물을 부어서 그냥 입으로 쭉 빨아당겨서 뱉어내요. 미세한 가루들이 다 나가도록. 그래서 미세한 가루들이 좀 다 나가고 나면 이제는 이렇게 빨아도 가루가 별로 안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얼음을 집어넣고 그 다음 그 통에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향이 나는, 또 몸에도 도움이, 위가 안 좋은 사람은 위에 좋은 약초, 뭐 혈압이 있는 사람은 혈압을 낮추는 데 좋은 약초, 당뇨가 있는 사람은 당뇨를 낮추는 데 좋은 약초, 그것을 또 이제 빻아서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 뿌리에서 나오는 그 즙과 또 그 약초 가루, 그래서 그게 처음 마시는 사람은 쓴맛이 굉장히 강한데 몇 번 마시다 보면은 쓴맛은 잘 안 느껴지고 끝맛의 단맛도 좀 있고 사람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는 성분이 있어요. 그것을 하루 종일 마시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뭐 항상 오른쪽 겨드랑이나 왼쪽 겨드랑이에는 이제 그런 보온통이라 그러죠. 그것은 테르모라고 하는데, 그 물을 집어넣은 통을 꼭 들고 바라가이 사람들은 어디든지 걸어다니면서 이걸 따라서 마시고 친한 친구들끼리는 돌려가면서 마셔요. 그래서 위생관념으로 말하면 아유 저거 똑같은 빨대를 여러 사람이 빨아도 되겠나. 근데 이제 거기서 문화입니다. 그래서 아무한테나 주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빠는 것도 예절이 있어요. 막 침을 묻히면서 이렇게 빨면 안 되고 입술만 살짝 물어서 빨아들여야 돼요. 빨아들여서 그 통에 들었던 물을 자기가 다 마셔야 되죠. 다 마시고 다 비운 상태에서 또 물을 따르어서 자 이렇게 마셔요. 그리고 이제 좀 이제 중상류층으로 좀 잘 사는 분들은 은으로 된 제품을, 은이 이제 좋지 않습니까? 그 은이 또 독소를 제거해주는 성분도 있으니까, 그리고 깨끗한 이제 수건 같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닦으면서 이렇게 마십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래서 살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게 덥지만 재미가 있더라고요. 너무 주변이 푸르고, 아순시오는 말 그대로 그 전원이라기보다는 정원 도시예요. 높은 데 올라가서 보면 도시가 그냥 파랗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파라과이에 오래 살다가 페루나 또 지금은 멕시코가 있지만 와서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더운 지역에 왜 집들을 그렇게 다닥다닥 붙여놨는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 여기 멕시코도 베라크루스 같은 곳은 굉장히 더운데 집들을 너무 다닥다닥 붙여놓은 거예요. 붙여놓고 이제
그 땅의 거의 대부분의 면적을 건물로 지어놨는데 그러면 굉장히 덥거든요. 파라과이 사람들은 벽은 다닥다닥 붙어 있지만 집은 붙여 짓질 않아요. 집은 옆으로 꼭 집의 전형적인 구조가 앞에 마당이 하나 있고 앞마당도 상당히 크고요. 그 다음 집을 중간에 지어서 양쪽으로는 남의 집과 잘 붙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쪽으로도 창문을 내고 앞으로도 창문을 내고 또 뒷마당에 가보면 또 뒷마당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창문이 사방으로 있는 거예요. 앞, 뒤, 좌우 바람이 잘 들어가도록. 그리고 이제 앞마당이나 뒷마당에는 과일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그런 집들을 짓게 되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살다 보면은 굉장히 어떤 친환경적이라고 하나요? 사람에게 굉장히 어떤 좋아요. 거기 보면 집의 구조가. 그래서 이제 낮에도 창문을 다 열어놓고 나무 그늘 밑에서 나무 그늘이 집 지붕 그늘보다 훨씬 더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아마카라고 그 그물 침대 있지 않습니까? 그물 침대 아마카라고 그게 웬만하면 집에 하나씩 있어요. 그걸 나무들 사이에 쳐놓고 그늘에 이렇게 누워서 흔들흔들 할아버지 할머니를 그러고 있고 애들도 놀고 있고 또 사람들은 이제 앉아서 이제 의자 종류 중에 베레소사라고 이제 게으름뱅이 의자라고 해야 되는데 의자 이렇게 골조만 금속으로 돼 있고 그 앉는 그 쿠션 부위는 두꺼운 나이롱 줄로 다 해서 앉아 있으면 바람이 등으로 엉덩이로 다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앉아서 때레를 마셔요. 이제 그게 이제 전형적인 파라과이 집들의 모습이고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집에 망고나무 그리고 뭐 나랑하, 만다리나 이 또롱하 뭐 이런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또 과자바도 있고요. 또 아구아까떼 그 아구아까떼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사 먹는다라는 게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사 먹을 때는 이제 망고는 브라질 같은 데서 수입을 한 이제 젖부침을 하는 계량종 같은 건 사 먹지만 평상시 망고가 너무 많고 오렌지 종류가 너무 많고 그래서 우리 성교 학생들은 늘 배가 고프잖아요. 우리 파라과이에서는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목사님 간식 마련해 오겠습니다 해가지고 자루를 하나 들고 나가요. 동네 한 바퀴 돌고 돌아오면 그 자루가 망고 한 푸대입니다. 망고 한 푸대. 망고가 꽉 차 있어요. 사람들이 매일 망고가 떨어지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제 파라과이 사람들은 아침에 마당을 아주 깨끗이 씁니다. 낙엽 하나도 없도록 쓰는데 망고, 아구아, 까떼 뭐 이런 종류 그냥 빗자루로 다 쓸어서 버리거든요. 그 쓰레기통 앞에 보면은 과일을 담아놓은 봉지들이 가득하고 당분이 강하니까 거기 또 파리가 와가지고 구더기가 막 생기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옆집에 가가지고 아이고 저 내가 저 망고 좀 주셔도 될까요? 망고 몇 개 선물로 주시겠습니까? 또는 뭐 나랑아 몇 개 선물 주시겠습니까? 들어오세요. 자루 들고 들어오셔서 가지고 가실 수 있는 만큼 가져가세요.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 당 요즘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한 바퀴 돌고 오면 망고가 한 푸대예요. 그래서 그 망고로 이제 좀 부족한 음식을 채우는 거예요. 망고는 그 망고의 그 껍질이 처음에는 푸른색이잖아요. 푸른색일 때는 그게 산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제 익으면서 노란색으로 바뀌는 건데 망고 표면에 이렇게 꼭 송진처럼 맺혀 있을 때 그게 다 산성이에요. 그래서 이걸 깨끗이 안 씻어서 계속 먹으면 입 주변이 산산에 의해서 탑니다. 까맣게. 그래서 부르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 통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놓고 망고를 다 부어요. 그래서 이렇게 씻어가면서 이제 먹는데 한 번에 이제 성교학교 형제 하나 하고
저도 그때 나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젊었기 때문에 그 망고 먹기 시합하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고 둘이 앉았는데 제가 망고를 하여튼 16개인가 먹었던 것 같은데 최대한 실력 발휘를 해서 제가 16개가 먹는 동안에 그 형제는 30 몇 개를 먹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사람인가 짐승인가 해가지고 야 이거 게임이 안 된다. 어떻게 망고를 30 몇 개를 순식간에 다 먹냐. 그래서 이제 망고를 그래 먹었더니 입술이 주변에 막 이렇게 입술이 타고 화장실 갔더니 화장실에 이제 변이 바로 망고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이야기 예배 시간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망고가 바로 나오더라고. 이제 그런 어떤 즐거운 추억들 또 독일에서 온 관광객들이 트럭 뒤에 이제 더운 나라에는 트럭 뒤에 사람들이 잘 타고 다녀요. 그래서 이제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트럭 뒤에 이렇게 막 잘 타고 다니는데 지나다가 갑자기 운전사한테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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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야. 그 운전사가 왜 세우라는지 모르고 세우니까 막 독일 관광객들이 내려가지고 망고 나무가 막 망고 나무에서 망고들이 땅바닥에 뚝뚝뚝 다 떨어져 있는데 그걸 아무도 안 먹으니까 유럽에서는 그게 귀한 거거든요. 그 땅에 떨어진 망고들을 주워 가지고 막 껍질을 까서 쭉쭉 빨아 먹으면서 입 주변에 망고가 물이 다 흐르는데 환상적인 표정을 지으면서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게 다 돈인데 망고가 땅바닥에 떨어지도록 내버려 놓을 수가 있느냐. 파라과이에서는 망고 주워 먹고 있으면 어지간히 가난하구나. 저 사람 진짜 망고 먹으면 너무 가난한 사람이에요. 집에서 떨어지는 뭐 나랑아 포멜로 주워 먹고 있으면 아이고 얼마나 가난하면 저럴까. 분위기가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포멜로 또롱아라고 하죠. 그것도 이제 여기보다 당분이 훨씬 강한데 처음에 약간 신맛이 느껴지지만 시고 쓴맛이 느껴지지만 이걸 먹으면 즙이 가득해요. 말 그대로 이제 비타민 C가 가득한 즙이 가득한데 정말 맛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1불 정도에 1불에 바나나 12개를 팔았어요. 1불을 주면 바나나 12개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싸요 바나나가. 1불에 12개니까. 요즘은 생각도 못하겠죠. 특히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즐겁게 살았습니다. 또 날이 아주 더워지면 반드시 비가 와요. 너무 더워져 가지고 야 사람 못 살겠다. 이거 너무 더워서 못 견디겠다. 이쯤 되지면 이제 갑자기 이제 바람이 불면서 바람에서 비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천둥 번개가 치면서 비가 오는데 열대성급 비인데 한두 시간 만에 비가 그냥 하늘에서 비라기보다는 무슨 바켓으로 퍼붓는 것처럼 비가 내려요. 그럼 또 이제 그게 또 재밌어요. 막 비가 올 때 비 맞고 있어도 시원하고 좋고 막 비 오면 엄청 기뻐요. 그런 재미로 파라과이에서 참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라과이는 이제 그 땅에 이제 벌레들이 많은데 아주 더운 지역에는 벌레가 많은데 삐개라는 벌레가 있어요. 삐개가 뭐냐면 흙 속에 사는 벌레인데 이제 비가 오면 웅덩이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웅덩이에서 막 놀면 물속에서 그 벌레가 돌아다니다가 툭 하고 발가락 특히 이제 발가락에 보면은 엄지 발가락 옆에 새끼 발가락 옆에 거기에 뚫고 들어가요. 근데 당시에는 못 느껴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제 며칠 지나면 발이 막 아프거든요. 발이 아프면 특히 이제 그 발톱 옆에 이런 데가 빨갛게 부어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빨간 것 안에 눈 두 개가 보여요. 눈 두 개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움직여요. 삐개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거는 터트리면 안 돼요. 터트리면 또 생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앉아가지고
손톱깎이 같은 걸 가져와서 그 주변을 살살살살 조금씩 잘라내면 이제 머리가 보여요. 머리가 보일 때 그걸 집게 같은 거로 딱 빼내야 됩니다. 이제 징그럽게 생각하시는데 살아보면 그것도 재밌어요. 그거 뽑아내는 것도 재밌어요. 지금 뭐 그래서 이제 공기 중에 이제 모기도 보통 모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독성이 강한지. 그렇지만 이제 그 남미의 정치를 참 느낄 수 있고 가는 곳마다 야자나무, 과목들, 덥지만 또 덥고 나면 비가 오고 참 재밌게 제가 살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지역에서는 차를 타고 이제 지역으로 여행할 때 참 재밌어요. 도로가 말 그대로 정글 한가운데 나 있기 때문에 파라과이에서는 그 당시에 두 개의 고속도로가 있었어요. 루타 우노, 루타 도스 해가지고 그걸 타면 이제 북쪽으로 가는 도로에 보면 어떤 코스는 50km가 넘는 구간이 단 한 번도 커브가 없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50km가 넘는데 단 한 번도 커브가 없으니까 말 그대로 차가 이제 그 발란세오라고 밸런스만 잘 잡혀 있으면 핸들을 거의 손을 안 대도 돼요. 근데 모든 차들이 이제 좀 타다 보면 밸런스가 한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살짝 손만 대고 있으면 되는데 50km 넘어 직선을 달려가니까 양쪽으로는 다 평지입니다. 끝없는 지평선이 다 푸른색인데 그 푸른색 위에 소와 말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이제 날이 저물 때나 비가 올 때 좀 되지면 짐승들이 나와요. 특히 밤에는 짐승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여우 같은 것들, 뭐 이런 것, 작은 고양이과 표범도 아닌데 작은 종류들 이런 것들이 도로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악어도 참 많이 나오고 한 번은 제가 여행을 하다가 이제 아나콘다가 도로 위로 올라온 걸 봤어요. 아주 큰 아나콘다. 말 그대로 이제 동물의 왕국. 이제 동물의 왕국을 실제로 눈으로 보며 살면 참 지금도 가끔씩 그 생각이 나요. 그 도로를 타고 달릴 때 막 창문을 열면 사방으로 들어오는 그 풀냄새. 풀냄새가 참 좋거든요. 사방으로 막 들어오던 풀냄새 그리고 끝도 없이 푸른색이 펼쳐져 있으니까 눈도 덜 피곤하고 또 비가 올 때는 푸른색과 또 비냄새 이게 굉장히 또 사람한테 기분을 아주 좋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참 즐겁게 한 5년 6개월을 살고 남미 북쪽인 페루로 이동을 했는데 똑같은 남미인데도 볼리비아를 기점으로 해서 북으로 올라가니까 이제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안데스 산맥이 나오면서 물론 안데스 산맥을 넘어서 내지로 들어가면 아마존이 있어요. 아마존이 있기는 있지만 이제 안데스 산맥을 중심으로 왼편으로 태평양 쪽으로는 훔볼트 현상이라 해가지고 사막화 현상이 남미 페루부터 쭉 타고 올라가서 미국의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이제 남미인데도 풍경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물론 페루도 안데스 산맥을 넘어서 아마존 정글로 가면 완전 녹색 지역이에요. 제가 처음에는 페루 이동해가지고 페루를 제가 잘 몰랐을 때니까 왜 이렇게 관광객이 많이 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국제공항에 갈 때마다 공항에 항상 밤에 가보면 관광객이 터져나가요. 특히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서핑보드 등에 막 이만한 서핑보드 하나씩 들고 여기 뭐 하려고 관광을 이렇게 오지 사막지대에 뭐가 볼 거 있어서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페루는 남에서 북으로 국토가 3등분으로 기후가 나누어져요. 모든 해변은 사막화 현상. 그래서 사막이 모래가 너무 많으니까 샌드보드 타는 사람들. 스노우보드만 있고 샌드보드도 있거든. 모래에서 타는 샌드보드. 사막용 트럭 뒤에다가 이 샌드보드 달아서 이게 쫙 재밌어요. 이거 해보면 아주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바닷가에는 파도가 서핑을 하기에 제일 좋은 파도가 있어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유명한 서핑 대회를 개최하는 장소가
바카스 마요라는 해변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긴 파도가 치는 지역.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좌측으로 안데스 산맥이 있는데 안데스 산맥을 올라가면 만년설이 나오면서 스키를 탈 수 있는 거예요. 암벽 등반 및 스키를 탈 수 있고, 그 안데스 산맥을 넘으면 아마존인데 거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정말 정글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볼 것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페루 나중에 살면서 물론 스키는 타보지 못했지만 샌드보드는 타봤어요. 샌드보드가 재미있습니다. 사막에 오아시스도 가보고, 한 번은 해발 5,000m가 넘는 띠그릴이라는 산을 넘다가 몇 초간 기절을 한 적도 있어요. 너무 높아가지고 기절을 했는지 모르고 기절을 했어요. 아마존 정글에 북갈바 쪽으로 아마존 정글에 가서 정글에서 정말 물론 어떤 사람이 키우는 거지만 큰 아나콘다 목에 걸고 사진도 찍어보고, 또 그 카누를 타고 강을 올라가는데 아마존에 살고 있는 붉은 돌고래 있어요. 돌고래들이 막 쫓아오면서 막 점프하는 거, 제가 그 다큐멘터리에서만 보던 것을 실제로 보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페루에 가서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그때는 페루를 잘 모를 때고 아직도 제 마음이 파라과이에 익숙할 때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왜냐하면 해변가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사막 위에 지어졌는데 훔볼트 현상 때문에 1년 12달 비가 안 와요. 사막이에요. 근데 비가 안 오면 도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냥 회색 빛깔 그대로인데 모든 도시의 건물들이 먼지가 가득해요. 낮에 이제 나가보면 별로 볼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먼지가 가득해요. 멋있는 건물들도 먼지로 다 덮여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막 도시 전체도 그렇고, 또 비가 와야 공기도 순환이 되지고 그 도시에서 생기는 악취도 없애주는데, 특히 이제 술 취한 사람들이 도시 곳곳에 이제 노상방뇨 곳곳에 오줌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오줌이 증발돼서 없지만 그 냄새가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도시 어느 도로 걷다 보면 어느 지역을 지나면 막 그 오줌 냄새가, 그 진내가 감당할 수 없도록 냄새가 나고, 이제 이러니까 이제 제가 막 이 사람이 참 처음에 적응하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똑같이 이제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인데도 파라과이 사람들에 비해서 또 페루 쪽에는 좀 이렇게 그 피가 섞일 때에, 물론 페루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많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좀 피가 덜 섞인 순수 원주민 계통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색깔이 좀 까무잡잡한데 막 도시에 마음이 잘 안 열리니까 느낌이 사람들도 먼지가 덮여 있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마음이 정말 잘 안 열리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이제 제 마음이 그러니까 좋은 일보다도 문제만 더 많이 보이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수양회를 했습니다. 한국에 강사님도 오시고 수양회를 하기 위해서 장소를 하나 빌렸는데 초시가라고 리마 북쪽에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가서 보니까 제 눈이 아직도 남미에 고정이 돼 있으니까 그냥 뭐 바위들, 뭐 회색빛 흙에 바위들 있는데 막 마음이 별로 안 열려요. 수양회 장수 좋은 데라고 왔는데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고. 근데 거기 수양회를 개최해서 그때 한 몇백 명의 성도들이 모이고 한국에 강사님이 오셨는데, 제 마음이 형편에 너무 젖어가지고 정말 힘들다. 내가 이거 페루에서 계속 일할 수 있을까?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어느 날 오후에 제가 이제 그 수양회를 개최하는 그 장소 끝에 가면 조그마한 계곡이 있고 밑에 강이 흘러요. 근데 이 강물도, 강물의 색은 그 강물 밑바닥에 모래 색깔이 좌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강은 누렇게 보이는 강이 있어요. 그 누렇게 보이는 강이 물이 더러워서 누런 게 아니고
그 바닥에 흑색깔이 누르면 그렇게 보이고, 또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 리오 데 플라타 같은 곳은 모래가 은색에 가까우면 물이 은색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물 색깔은 모래 색깔이 좌우를 하는 건데, 칸쿤 같은 데 가면은 정말 그 파랗게 보이지 않습니까? 에메랄드 색깔처럼. 그리고 해변의 그 모래색이 완전 백색이잖아요. 그 색깔에 의해서 물의 색을 좌우하는 건데, 이제 흑색깔이 이제 좀 회색 계통이다 보니까 물도 얼핏 보면 안 맑아 보여. 안 맑아 보이고 꼭 느낌에 막 이렇게 탁한 물이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실제로 그렇진 않는데. 그 제가 이제 그 계곡으로 내려가는 지점에 서서 물끄러미 이제 앞에 산들을 보고 있었는데, 산이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가 없습니다. 그냥 모래 동산이에요. 그 우리 눈은 한국의 산들은 나무로 덮여 있지 않습니까? 산 하면 여러 나무로 덮여 있는데 익숙한데, 페루에서는 산이 그냥 민둥산, 그냥 모래만 있어요. 정말 산이 볼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아유, 저 산은 또 저 왜 저러냐 저거. 그래도 페루에서 이제 리마에서 태어나서 오래 산 자매들은 산에 나무가 있으면 아름답다니까, 아이고 그게 무슨 산이냐고. 그 보기 안 좋지. 그래서 아니 산이 나무가 있어야지 이쁘지 하니까, 아이고 답답한 게, 산에 뭐가 나무가 많으면 답답해 보이고 산은 깨끗하게 그냥 모래로 돼 있어야 이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야기하다가, 야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어떤 곳에서 태어나서 뭘 보고 자랐냐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나는 저 나무 하나 풀 하나 놓은 산이 너무 보기 흉해 보이는데, 자기들 눈에는 산 깨끗하고 보기 좋고, 나무 많은 산을 말하면 답답해 보인다. 무슨 산에 저렇게 잡다한 나무들이 많으냐.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 어쨌든 저는 산하면 많은 나무들이 있고 이런 걸 제 산에 대한 제가 갖고 있는 컨셉이기 때문에 산을 봐도 이렇게 마음이 안 열리고 이렇더라고. 산을 한참 쳐다보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산의 어떤 지점에 옆으로 쭉 가면서 파란 선이 있어요. 거기에만 풀들이 자라고 있더라고요. 풀들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저게 뭐지 하니까 어떤 페루 형제님이 저기 수로가 지나가고 있다고. 물길이 지나가고 있다고. 물이 지나가는 자리는 다 풀이 생기고 화초가 생기고 파랗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리마는 한 나라의 수도인데 사막인데 비가 한 번도 안 오기 때문에 매일 한 오후 5시쯤 되면 물차가 돌면서 리마에 있는 모든 나무에 큰 호스로 소방차 같은 차가 물을 줍니다. 그러니까 리마 시에 있는 모든 나무를 물을 뿌려서 키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여러분은 이제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 물이 있으면 풀이 생기고 화초가 생기고 나무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다고 말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제 마음에서 발견이 되신 거예요. 이 데스쿠브리미엔토라고 하죠. 제 마음에서 그렇구나. 사막과 초원, 사막과 숲의 차이가 물이 있느냐 물이 없느냐에 의해서 결정나는 거구나. 아무리 사막이라도 물이 그곳에 흘러 들어가면 시간이 지나면 풀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화초가 생기고 나무가 생기고 결국은 아름다운 숲이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 공기 중에는 여러 새들이나 벌레들이 이제 많은 다른 먼 곳에 있는 어떤 식물의 씨앗 같은 것을 먹고 날아다니면서 곳곳에 배변을 하면 씨앗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씨앗이 땅에서 자랄 수 있는 조건 중에 제일 중요한 물이 없으면 이제 사막인데, 물이 오면 풀은 피어납니다. 물이 오면
화초는 자라고 나무는 자라는 거예요. 정말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제 마음속에 그날 발견이 되었어요. 제 마음속에서 그렇구나. 사막과 이 낙원, 초원의 차이점은 물이 있고 없고에 의해서 결정나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페루에 부임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역자로서 우리 페루에 있는 리마의 교회를 볼 때에 교회 안에 내가 볼 때 사막과 같은 것이 참 많이 보이는데, 그렇지만 이곳에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다면 사막은 초원이 되겠구나. 그날 오후에 그 생각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로스앤젤레스라는 미국 서부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도시가 LA라고 하죠. 로스앤젤레스가 그 콜로라도 강의 물줄기를 끌고 와서 그냥 그 스프링쿨러로 곳곳에 물이 공급되게 하면서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중에 하나가 됐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그거 참 잘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차를 타고 멕시코 시티에서 국경인 멕시칼리까지 그 티후아나까지 여행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사흘 그 나흘 동안 운전을 하면서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 유명한 시날로아, 멕시코의 마피아들의 온상진 시날로아, 또 이제 시날로아에 해서 소노라까지 갔는데, 가다 보니까 이제 도로 하나를 두고 도로를 지나면 담이 세워져 있는데 그게 국경 장벽이에요. 저 장벽 저쪽으로 미국, 이쪽은 멕시코인데 가면서 제가 콜로라도, 그 말로 많이 들었던 콜로라도 강을 보았습니다. 그 콜로라도 강의 물줄기를 인위적으로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LA까지 가게 해서 이제 원래 사막이었던 곳이 아름다운 도시가 되졌는데, 제가 그 수로들을 봤어요. 콜로라도 강에 물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이제 콘크리트로 바닥을 수영장처럼 이제 약간 기울기를 져서 물이 흐르게 해서 그것이 로스앤젤레스로 흘러가면서 그 로스앤젤레스의 도시에 이제 항상 스프링쿨러로 이제 이렇게 물이 뿜어져 나오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사람이 살기 좋은, 또 고도도 없고 사람이 살기 너무 좋은 조건으로 변해버린 거죠. 그러면 그 로스앤젤레스나 리마나 페루의 수도인 리마나 같은 조건인데, 물론 리마는 온 도시에 스프링쿨러를 설치할 만한 국가의 예산이었기 때문에 하루에 해질녘에 물차가 다니면서 물을 뿌리고 있지만, 결국 사막이냐 초원이냐 푸른 숲이냐를 결정짓는 것은 땅 그 자체의 어떤 조건이 달려있는 게 아니고 물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느냐 물이 흘러 들어갈 수 없느냐에 의해서 결정나는 것이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서 보면 그 마음이 사막과 같은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우리 한국 표현으로 나는 못 죽어서 산다. 죽고 싶은데 죽으려고 하니까 죽는 게 무섭고, 또 죽으려고 하니까 무섭기도 하고, 그걸 또 떠나서 뭐 자식들이나 얽혀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책임감이 있어서 죽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나는 못 죽어서 산다. 정말 어떤 사람의 마음은 사막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볼리비아를 방문했을 때, 볼리비아는 파라과이와 죄송합니다. 페루와 파라과이의 중간에 있는 나라예요. 중간에 있는 나라인데, 그래서 이제 볼리비아의 북쪽인 라파스 쪽은 이제 안데스 산맥하고 가깝기 때문에 해발이 4,000m 정도까지 올라가고, 이제 그걸 기점으로 남으로 계속 내려가면 중간의 도시인 코차밤바는 2,000 몇백 미터쯤 되지고, 계속 내려가서 볼리비아 제일 남쪽 도시인 산타크루스, 제2의 산타크루스는 이제 이것은 고도가 없는
이제 평지인데 정글이 시작되는 지역이에요. 제가 이제 볼리비아에 참 자주 갔었는데 볼리비아 라파스에 갔을 때 어떤 형제님이 저를 이제 집회 기간에 차를 운전해 주시면서 자기는 볼리비아의 사막지대에서 태어나가지고 열 몇 살이 될 때까지 한 번도 그 사막을 벗어난 적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열 몇 살 때 제가 좀 잊어버린 열 몇 살 때 라파스를 가게 됐는데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기가 사는 동네에는 TV도 없었고 물론 그때 당연히 인터넷은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TV도 못 보고 자랐는데 이분이 생각하는 세상은 그냥 사막인 거예요. 이분은 모든 세상이 사막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차를 타고 처음으로 라파스를 가는데 막 나무들이 보이는데 그게 아름다워 보인 게 아니고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놀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뭐 세상이 왜 이러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막 그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익숙해지니까 사막에 가서 살기가 힘들어졌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새로웠어요. 아, 사람이 날 때부터 사막에서 태어나서 TV도 못 보고 또 나무들이 많이 있는 막 다른 도시의 사진 같은 것도 못 보고 그냥 정말 시골 그 사막에서 자라다가 십몇 년 만에 처음으로 숲을 보았을 때 아름답게 느껴진 게 아니고 무서웠다는 거죠. 근데 그분은 그냥 그 사막을 보면서 모든 세상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숲이 있는 푸른 도시를 알게 되면서 보니까 그게 너무너무 아름답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사막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결혼을 하거나 또는 결혼과 별도로 친구를 사귀거나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정말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외모는 뭐 외모는 잘생겼고 이쁘게 생겼는데 마음이 사막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조금 지나면 같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냥 막 짜증스러운 것. 나는 못 죽어서 산다. 막 이런 생각만 가득하면 그러면 이제 사막과 숲의 차이가 물이 들어가느냐 물이 안 들어가느냐에 의해서 결정나는 것처럼 아무리 사막이라도 콜로라도 강에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가날, 그 수로를 만들어주고 또 이제 스프링쿨러라는 그 기계로 물을 막 뿜어줬을 때 결국은 사막이 미국에서 가장 사람 살기 좋은 도시 중에 하나인 로스앤젤레스로 바뀌어졌던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강물처럼 흘려주면 그 사람의 마음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미소가 없던 얼굴에 미소가 생기기 시작하고 아무 표정 없이 굳어있던 그 얼굴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고 초점이 없던 그 눈에 소망의 초점이 생기고 사람이 정말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행복한 사람들을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마음이 행복한 사람은 그것이 얼굴로 다 드러나요. 그 행복이 얼굴이라는 우리나라의 말은 100% 한국어라고 하더라고요. 한문이 아니고. 제가 옛날에 신문에서 봤는데 우리 한국 옛말로 영혼을 말할 때 영혼을 넋이라기도 하고 얼이라고 해요. 얼. 그래서 이제 군대 용어에 정신 차리게 해준다. 기합을 줄 때 얼차례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얼차례라는 건 순수한 한국말인데요.
영혼을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기합을 주면 이제 잡생각 다 사라지고 막 눈빛이 초롱초롱해지고 얼차례라고 하는데, 그래서 얼이라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말하는 한국의 순수한 말이에요. 그다음 굴, 얼굴, 굴. 굴은 뭐냐면 말 그대로 굴, 꿰바. 이제 굴, 터널이에요. túnel.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얼굴은 자기 사람의 마음이 비춰져 나오는 통로라는 것이 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이라는 단어가 형성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야, 이거 참 아름다운 말이구나. 그래서 얼굴, 마음은 얼굴로 나와요.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아무리 안 기쁜 척 하려고 해도 나와요.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웃으면 안 되는데 여기는 좀 분위기가 좀 진지하고 슬픔이 있는 집인데 내가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오해를 줄 텐데, 근데 자기 마음에 행복이 가득하면 아무리 숨기려고 그래도 그게 얼굴로 나와요. 반대로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면 아무리 억지로 미소를 지어도 그 미소가 행복한 미소로 와닿지 않아요. 그러면은 사막이냐 푸른 풀밭이냐를 결정하는 게 뭐냐는 것입니다. 똑같은 흙인데 물론 어떤 흙에 물이 들어가서 나무가 자라고 나무에 잎이 떨어지고 해서 거름이 많이 생기면 세월이 흘려서 굉장히 영양가가 많은 좋은 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근본적으로 흙 자체의 문제보다도 물이 중요한 거예요. 물이 흘러 들어가면 반드시 풀은 자랍니다. 그리고 화초도 자라고 나무가 자랍니다. 그래서 계속 물을 공급해주면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그 땅의 토질도 바뀌어버리고 그 도시의 공기나 모든 환경이 바뀌면서 숲이 조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사하라 사막이라는 사막이 과거에는 엄청난 숲이었다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러면은 그 아름다운 숲이 사막이 돼버린 것은 물이 없어졌을 때,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아름다운 땅도 점점 거칠어지고 점점 메말라지면서 사막이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막일지라도 물이 흘러 들어갈 수 있게 해주면, 그 물이 계속 흘러 들어가면 처음에는 사막에서 약간 푸른색 이끼 같은 게 생기고 풀 같은 게 생기고 키가 작은 하초가 생기고, 물이 계속 더 가면 좀 더 큰 나무가 자라고, 물이 계속 오면 나중에는 숲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에 왜 저 사람은 인생을 저렇게 힘들게 살까? 왜 저렇게 마음이 메마르고 마음에 기쁨이 없을까? 근데 이제 이 비밀을 마음에서 터득한 적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그럼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마음에 계속해서 강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흘려주면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메말랐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고 정말 미소가 어떤 그 얼굴에 서서히 미소가 생기기 시작하고 좀 더 지나면 미소 짓는 게 자연스러워지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큰 소리로 웃을 수 있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읽은 이 창세기 2장 말씀은 하나님이 태초에 동방에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들었는데, 에덴은 이제 우에르토 있잖아요. 우에르토. 이 정말 온갖 그 과일나무들과 푸른 색이 가득한 동산이었는데
이렇게 될 수 있던 원인이 뭐였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은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에덴에 강이 하나 있었다라는 거죠. 창세기 2장 10절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발원은 강이 시작되어져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이 물을 뿜어내는 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회가 되면은 베라크루스시에서 가까운 곳에 나세 엘 리오라는 관광지가 있어요. 제가 아마 13기 단기들 귀국 워크숍을 할 때 멕시코 단기가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귀국 워크숍을 할 때 제가 단기들 데리고 갔는데 나세 엘 리오니까 강이 태어나는 곳이라는 지명을 가진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큰 바위 벽에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게 보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땅 속에 있는 지하수의 샘이 그 바위로 연결되어서 그 바위로 물이 뿜어져 나와서 강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나세 엘 리오인데 베라크루스가 굉장히 더운 지역인데도 그 나세 엘 리오라는 지역에 가까이 가면 계곡인데 공기가 벌써 달라져 느껴져. 공기가 차갑습니다. 처음에는 시원하고 좀 있으면 추워요. 공기가 체온이 확 내려가면서 가보면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물이 거기에 있는 바위 벽들을 통해서 구멍이 나는데 벽으로 그냥 펌프를 물을 뿜어내는 것처럼 물이 나와요. 그런데 그 물이 아주 땅속 깊은 곳에 나오기 때문에 아주 차가워요. 그래서 그 물에 의해서 그 계곡에는 찬 기운이 도는 거예요. 물이 아주 맑고 굉장히 차갑습니다. 그래서 아주 더울 때 가가지고 물속에 오래 놀고 있으면 소름 돋칠 정도로 한 번씩 물 밖에 나와야 돼요. 신나게 놀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곳이 이제 나세 엘 리오, 강이 만들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도 어느 지점인지는 모르겠지만 물이 솟아나는 샘이 있었어요. 근데 물이 엄청난 양의 물이 나왔는데 그 물이 에덴 동산 전체를 적시어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덴 동산이 아름다운 동산이 될 수 있는 원인이 뭐냐면 이 강이 동산 전체를 흐르고 있었고 엄청난 양의 물이, 그러니까 이 동산이 굉장히 아름다웠고 이 물이 에덴 동산을 다 적시고 나가서는 4개의 강으로 나눠져서 동쪽으로 흘러갔는데 그 강의 한 강의 이름이 비손이고 두 번째가 기온이고 세 번째가 히데겔이고 네 번째가 유브라데라는 강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막 물이 굉장히 땅이 한번 다 뒤집혔기 때문에 지금은 지형 조건이 다 바뀌어서 2개의 강만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른 2개의 강은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4강을 다 찾을 수 있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 4강이 시작되는 지점으로 올라가면 에덴 동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에덴 동산에는 강이 발원했다. 강이 시작되는 지점이 있어서 거기서 올라오는 물이 에덴 동산 전체를 적시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동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시고 그들이 다시 에덴으로 돌아올 수 없도록 길을 막아버리셨고 그 이후에 노아의 홍수가 있으면서 에덴 동산이 이제 많은 물로 인해서 흙이 와서 다 덮어버렸기 때문에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을 이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적시었던 그 강,
생명수의 강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 여러 군데서 해주고 계세요. 자, 우리가 구약 성경 에스겔서 47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구약 성경 에스겔 47장 찾겠습니다. 다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47장 에스겔서 47장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다 찾으셨어요? 에스겔서 47장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니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자, 넘어가서 우리가 6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6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겐디에서부터 에네글라인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자료가 되리라. 저기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이 강, 이 생명의 강의 이야기는 환상 속에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인류의 역사에 존재했던 강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에 잡혀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았습니다. 이 성전은 뭐 모세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스룹바벨이 만들었던 성전이 아니에요. 이건 하늘나라의 성전인데 환상 속에서 그 성전을 보고 있는데 성전 문 밑에서 물이 나오더라는 거죠.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는데 이 물이 점점 양이 많아져서 나중에는 사람이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되었는데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소성하게 되는 생명을 얻어서 살게 되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이 흐르고 흘러서 아라바까지 흘렀는데 아라바 바다가 어디냐 하면 오늘날의 사해 바다 엘마르 무에르토를 말해요. 그럼 여러분 아라바 바다라는 사해 바다는 물이 들어오는 입구는 있는데 물이 빠져나가는 곳이 없어서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항상 고여 있고 뜨거운 햇볕을 그냥 증발하는 건데 물이 계속 흘러 들어오니까 물의 수위가 유지되는데 여기는 염분이 너무 강해가지고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너무 짠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라고 되냐면은 이 성소의 문 밑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 아라바까지 흘러가서 이 물이 도달하는 곳마다 물이 살게 되더라. 죽은 물이 살게 되어지고 많은 물고기들이 살게 되어지고 강 주변에는 각종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들이 세워지게 되어서 이 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명을 주고 나무들은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항상 푸르고 잎사귀는 약초가 되어지더라. 자, 그러면 이 강은
실제로 존재했던 인류의 역사에 존재했던 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생명의 강이 하나님의 성전 문 밑에서 흘러나왔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성경, 신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늘나라에도 이 강이 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신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다 함께 찾으세요. 신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찾은 사람 한 표시 한번 해보세요. 요렇게 표시하면 찾은 사람들. 요한계시록 22장 1절. 예, 다 찾으셨죠? 손 내리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넘어가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22장에서는 이 생명수 강이 시작되는 지점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거기 어디에서 시작되느냐면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죠.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 그 보좌, 트로너라고 하죠. 그 보좌의 밑에서부터 이 생명의 물이 솟아나오기 시작해서 에스겔서 47장이라는 환상 중에 본 성전을 보면은 그게 흘러나와서 성전 문 밑으로 스며나왔더라. 그러니까 이 물이 시작된 지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보좌의 밑이었다라는 거죠. 그 밑에서 물이 솟아나와서 성전 문을 통해서 동쪽으로 흘러가면서 생명의 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에서 에스겔 47장의 환상 속의 하나님의 성전과 생명의 강 속에서 요한계시록 하늘나라를 계시를 통해서 보게 된 요한이 본 것 속에서 성경은 강이 하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강은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을 소성하게 한다. 소성이라는 건 살려준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명을 주고 살아나게 해주는 땅이 치료가 되어지고 물이 치료가 되어지고 생명수의 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 성경 속에는 마치 큰 강처럼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럼 내가 이제 내 인생에 내가 이 하나님의 생명의 강과 너무 먼 거리에서 내 길을 추구하며 살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사막처럼 되어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이 사막처럼 되어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는 길이 있구나. 우리가 이제 인생을 말할 때 길로 많이 표현해요. 그래서 미카미노 유명한 노래 중에 마이 웨이라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my way라는 건, 그 way라는 것이 그냥 무슨 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의 길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길은 어떤 사람의 인생을 말하는데 우리는 자기 길을 걸어가기를 좋아해요. 자기의 길.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복된 인생의 길이 있어요. 잠언 말씀에 보면은 어떤 길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길일지라도 그 끝은 파멸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어떤 길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길일지라도 그 끝은 파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기억력이 좀 희미한데 잠언 14장 12절입니다. 잠언 14장 12절 찾아보세요. 잠언 1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찾아보아야 됩니다. 잠언 14장 12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14장 12절. 성경을 딱 중간쯤 펴면 있어요.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스페인어로는 Hay camino que al hombre le parece derecho, pero su fin es camino de muerte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16장 2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6장 25절.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25절 이 스페인어로는 Hay camino que parece derecho al hombre, pero su fin es camino de muert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길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곳이잖아요. 인생을 말하는데 우리는 다 자기의 길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제 길이 있었어요. 제가 걷고 싶었던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길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 길이 있어요. 이것을 성경은 생명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가 내 길을 걸어가니까 이렇게 힘들었던 거구나. 내가 보기에 바른 길을 걸었는데 내가 보기에 좋아 보였는데 가서 보니까 좋은 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보기에 보기 좋아서 뭔가를 결정해 보신 적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보기 좋았는데 끝에 가보니까 아닌 거예요. 저 오늘 아침에 아침 식사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의 아들이 우리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랐는데 나이가 들어서 믿음이 없고 시험이 들어서 나 믿음도 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하다가 자기가 연애를 해서 자기가 보기에 참 좋은 아가씨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기도 태어났는데 이제 몇 년 안 지났는데 그 여자가 마음이 변해서 이혼해 달라고, 제발 좀 이혼해 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 청년이 그 형제가 자기가 선택한 것이 이렇게 끝날 거라는 걸 알았더라면 그 길을 선택했겠습니까? 안 했죠. 저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 어떤 면이 다르냐 하면 저는 제가 무엇을 결정하는 게 그렇게 두려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이제 사춘기 들어서도 나는 이 세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는 인생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 장래에 무슨 일이 내게 일어날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내가 스스로 보기에 내가 보기에 저게 좋은 것 같아 하고 결정하는 게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결정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했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 주는 대로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제가 제 인생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결정하게 하셨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아마 제가 어떻게 사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은 목사님이 뭐 말씀도 전하시고 힘있게 일도 하시고 일 저 일도 하시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도 제가 제 인생의 거의 대부분의 일을 제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도 제가 알아본 집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제 좀 예배당 가까이 이사를 가야 되겠다. 아직 우리가 선교 센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막 다니다가 목사님 집을 하나 봤는데 여기 사시면 어떻겠습니까? 와서 보고 집 넓고 괜찮네. 그럼 여기 살게. 한 번도 제가 타야 될 차를 제가 골라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제가 입고 있는 양복도 제가 선호하는 것이 있어도 누군가 저에게 옷을 선물하고 싶다고 할 때에 그 이야기하는 게 제가 좀 무서운 거예요. 잘 표현을 안 해요. 그래서 이거 어떠십니까? 그러면은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는 대로 저를 맡기고 사는데 하나님이 너무 많은 복을 제게 주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길을 걸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어떤 길들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길처럼 보이는데 그 끝은 파멸이니라 죽음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걸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받아들인다면 정말 자기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내리겠습니까? 하나님께 상의를 하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제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가면 좋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결정해요. 지금도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결정하는 대로 길을 걷고 있는 사람 여럿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그 끝이 무에르떼가 될 거라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기다리는 거예요. 왜? 자기가 옳다고 믿고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설명해줘도 안 되는 거예요. 어쩌겠어요. 저렇게 저 길을 걸어가면 나중에 고생 많이 하고 나중에는 결국 눈물을 흘리면서 깨닫게 될 텐데 그걸 가르쳐줘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말씀을 전해주고 기다리는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 이야기해주고 그 길로 가면 망한다니까. 그렇게 하면 인생이 어려워진다니까.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 답답하게 맨날 그런 이야기나 하고 그러면 내가 결정하면 그렇게 된다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야 된다니까. 에이 목사님. 지금도 멕시코를 다녀갔던 많은 단기들 중에서 참 제 마음에서 생각하고 있는 단기들이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학생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걸어가면 고통하게 될 거라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보다 인간적으로 용감하지 못한 사람이었던 것, 겁이 많았던 것이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무엇을 결정하는 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좀 말씀을 정리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생명을 살려주고 모든 걸 복되게 하는 생명수의 강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은 사실은 아주 간단해요. 그냥 내가 보기에 옳아 보이는 모든 길을 다 버리고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길로 내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과 내 마음을 합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이 사막과 같았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게 마치 사막에서 내가 산 것 같아. 늘 힘들고 어려웠어. 기쁨이 없었어. 그럼 하나님은 야, 너 이 생명수로 나오지 않을래? 이 생명수의 강으로 나오지 않을래? 너 나하고 마음을 합하지 않을래? 너 나하고 마음을 좀 합해봐라. 이제 야, 네가 볼 때에 오라 보이는 거 너 지금까지 많이 했지. 근데 끝에 가보니까 정말 행복이더냐? 네 고집들은 정말 행복. 자, 여기 우리가 푸에르토리코도 그렇고 멕시코도 그렇고 올해 팬데믹이 와가지고 군유숙 학생으로 왔다가 중간에 돌아간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은 자기가 볼 때 최선의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학생들은 결국은 후회하게 돼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결국은 후회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게 우연이라는 게 없는데 이게 무슨 어떤 사람이 올해 팬데믹이 생기게 한 것도 아니고 하필 우리 기수에 우리가 나갈 때 팬데믹이 왔는데 이게 뭐 그 지부장님이 만든 거겠어. 박옥수 목사님 만드신 거겠어. 이건 사람이 아니고 그러면 이 해의 나를 군유스코 단기로 나가게 할 때 하나님 이거 모르셨을까? 그럼 내가 와가지고 뭐 외국까지 와서 나는 밖에 나가서 활동도 좀 해보고 싶고 관광도 해보고 싶고 또 그 현지에 있는 청소년들과 더불어서 활동 언어도 배우고 문화적인 활동도 하고 싶고 그랬는데 누가 이걸 지금 사람이 만든 거냐 아니잖아. 그럼 왜 하나님이 마치 우리 기수에 우리 이렇게 보내셨지? 하고 힘들어 보여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끝까지 기다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분명히 받는 게 있어요. 근데 중도에 이제 자기 보기에 좋지 않아 보인다고 돌아간 학생들은 이제 돌아가니까 집에 가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자기가 마시고 싶은 거 마시고 자기가 자고 싶을 때까지 자고 자기가 자유롭게 하니까 처음에 기분 좋아요. 안 오고 있는 저 동기들이 바보처럼 보이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느낍니다. 내가 잘못 선택했더라. 내가 좀 힘들어도 계속 있을 걸 그랬나. 내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발라 보여요. 바르게 보이고 옳게 보여요. 그러나 끝까지 가보면 죽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야, 너 그만하면은 네 마음대로 많이 해봤잖아. 너 지금까지 네 마음대로 뭐 못하게 한다고 말하지만 결국 네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본 거 많이 있잖아.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했더니 정말 행복하더냐?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정말 인생이 복되지더냐? 아직도 모르겠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길로 와라 이제 좀 네 생각 좀 버리고 네 방법 좀 버리고 내게로 와서 마음을 좀 합해봐라. 여기에는 생명수가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눈에 안 보이는 힘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힘은 만나는 사람마다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소성, 레스타우랄, 레비빌, 레수시탈 그리고 온전케 한다. 산이다. 고치겠다는 거죠. 지금까지 너는 사해 바닷물처럼 말 무아르토처럼 죽어있는 물과 같았니? 내가 너를 고치겠다. 많은 생명이 살 수 있도록. 내가 네 마음에 기쁨을 주겠다. 내가 네 마음에 행복을 주겠다. 내가 네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고 네 얼굴에 미소를 띠게 해주고 네 얼굴에 기쁨의 웃음이 나오게 하고 네 마음의 행복을 내가 느끼게 해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요한복음 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찾으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 성경을 펴서 같이 찾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찾으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있는 곳은 다 다르지만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명절이 끝날 때에 딱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뭐라 하시느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너희들 중에서 인생이 행복하지 않고 슬프고 너희들 마음이 사막처럼 힘든 사람들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그냥 공짜로 줄게. 다만 내게로 오기만 하면 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적혀 있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게로 와라. 네 인생이 힘들었니? 지금까지 인생이 힘들었지. 네 뜻대로 했더니 결국 네가 고생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 이제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물을 그냥 마셔라. 그리고 너 나하고 마음을 합해라. 이제는 네 길을 좀 버리고 내 길로 와라. 그러면 성경의 생수의 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의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해주겠다. 네 병든 것, 네 마음에 병든 것 내가 다 고치고 네 마음에 슬프고 네 마음에 어려운 거 내가 다 쫓아내고 내가 치료하고 살게 해주겠다. 그래서 네 삶의 열매가 맺히고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또 잎사귀가 항상 푸르고 다 약이 되어졌어. 네가 아는 모든 것이 복되고 네가 나하고 마음을 합쳤기 때문에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너 때문에 그 물을 느끼게 되어져서 복을 받게 될 거다. 제가 어느 날 이 생수의 물가에 서 계신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도 이제 그분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물을 받아들였는데 제 인생이 복되어졌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에게도 이 물이 흘러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강가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여러분이 불행하고 슬프고 사막 같은 인생을 사느냐? 아니면 내가 정말 아름다운 동산처럼 아름다운 나무들,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고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열매들이 가득하고 꽃이 피어 있고 내가 그런 초원과 낙원과 같은 인생을 사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내 길을 걸어가면 사막이 되는 겁니다. 이 생명수의 강처럼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있는 곳, 그리로 가서 내가 마음을 합하면 이제 여러분은 아라바의 바다, 염해, 죽은 바다가 아니고 생명의 물이 들어오면서 많은 물고기들이 생기고 강 주변에 열매 맺는 나무들이 생기고 잎사귀가 항상 푸르고 이건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푸른색은 소망을 말하는 소망이 가득하고 그 잎사귀는 다 약으로 쓰기에도 좋고 살아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선택하는 거예요.
내 길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고 계신 그 길을 선택하느냐. 그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길을 자꾸 선택해요. 고생해요. 망해요.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죽고 싶은 생각이 가득해져요. 막 자살하고 싶어요, 나중에는. 그런데도 또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요. 하나님이 이 바보 멍청이야. 아직도 모르겠냐? 야, 네가 네 길을 따라갔는데 너 지금 목마르잖아. 배고프잖아. 지쳤잖아. 내게로 와라. 예수님이 큰 소리로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힘든 사람들은 다 내게로 와라. 지친 사람들, 슬픈 사람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을 마셔라. 이제는 나와 함께 좀 마음을 합해라. 나하고 마음을 같이 해봐. 나와 함께 해봐. 그러면 네 속에서 생명의 물이 솟아나게 될 것이다. 왜? 이 생명의 물이 예수님의 보좌 밑에서부터 솟아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다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다 행복을 마음에 느끼면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복을 많이 받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건 아주 쉬운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로 오거라. 나와 마음을 같이 해라. 예수님과 마음 같이 하는 게 그래 힘드세요? 예수님이 무슨 성격이 굉장히 까다로우신 분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말 겸손하고 부드러운 분이에요. 가서 내 고집 좀 버리고, 예수님, 난 이제부터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무슨 일 하고 싶어 하시는지 제가 알고 싶고, 당신이 하기를 원하는 일 저도 하고 싶고, 당신이 계신 곳에 저도 같이 있고 싶고, 저는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당신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이 생명의 물이 막 흘러들어가 시작합니다. 병들었던 거 다 치유됩니다. 육체의 병뿐만 아니고 마음의 병들었던 거, 내 인생에 병들었던 부분들이 다 치료되어지고 생명이 내게 와서 하나님 복을 받게 됩니다. 모두 이 생명수 강으로 와서 하나님의 힘이 흘러가고 있는 곳으로 와서 이제 내 길을 좀 버리고 하나님의 길에 마음을 합하세요. 그러면 엄청난 복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한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은 정말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너무나 단순한 것입니다. 네가 네 길을 걸어봤지 않느냐. 네가 보기에 옳은 것들을 해보지 않았느냐. 그 끝이 네가 볼 때에는 바른 길처럼 보였지만 실패였고 고통이었고 눈물이었지 않느냐. 이제는 네 고집을 버리고 내게로 와서 내 말을 좀 듣고 나하고 마음을 합하고 나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하면서 살아봐라. 그러면 내가 네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리라. 내가 너 인생에 병된 모든 것들을 치유하리라.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에 찾아가셔서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내가 어리석은 것을 깨닫고 이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고 예수님과 마음을 합해서 정말 우리 인생에 병들어 있던 부분들이 치료되어지고 막혀있던 분들이 열리고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소성되어져서 많은 생명과 아름다운 간증과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복들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마음에 행복이 가득하고 우리 얼굴에 미소와 우리 입술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